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으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무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누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책,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외에도 누가가 기록한 책이 한 권이 더 있어요. 어떤 책 있죠? 대답을 하시지 않네요. 놀랐네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사도행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을 받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했겠어요? 아마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누가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까? 보통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더 세분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연합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렇게 연합한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나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였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이 로마서 6장에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자, 다 찾으셨을 줄 믿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절도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왔잖아요. 재림을 믿고 연합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단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지만 누가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표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았다는 겁니까? 그의 사명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누가가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도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합한 자들, 그걸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들어있어요.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주제를 뭐로 볼 수 있냐면 기도나 회개, 그리고 물질의 사용, 그리고 선교,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5가지 중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누가가 이것을 다 연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답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현재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긴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합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명과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게 뭐라고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누가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못하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헌금도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지 못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누워서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도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8절에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란 단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믿음을 얘기를 하지? 기도로 끝내면 되지. 굳이 여기서 믿음을 꺼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본문 첫 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있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하나는 과부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지위가 극과 극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과부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더니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신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과부가 매일 찾아오니까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근데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한다는 것조차 너무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를 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신 이유는 극단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끊임없는 요청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당연하다.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고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러한 극단적인 비유를 쓰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낙심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금방 또 무너지고, 기도하다 보면 금방 또 낙심할 일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요,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약자였어요.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이 아무것도 없는 약자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여러분이 과부라면 이 상황에서 그러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러 가시겠어요? 아니 분위기가 다 그렇대. 옛날부터 그렇게 그랬대. 순이 엄마도 그랬는데 안 됐대. 철수 엄마도 안 됐대. 그런 소문이 막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신분이 과부예요.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가서 재판장에게 말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 과부는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과부는 뭐를 바라봤냐면 재판장이 할 일과 내가 할 일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재판은 누가 해야 돼요? 과부가 할 수 없잖아요. 재판장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 요청에 얼마나 재판장이 성가셨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열등감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게 열등감. 그럼 자격지심은 뭔가? 자격지심은 뭐냐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못한다고 느껴서 생기는 감정. 근데 이 두 감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면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회피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보다,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낮아져 있는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부가요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게 과부가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 올바르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공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과 내가 회피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너무 악독한 사장님이에요. 맨날 아르바이트생 돈을 떼먹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양보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보한다 손 들어보세요. 양보한다. 나는 양보한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아무도 이럴 줄이야. 나는 끝까지 찾으러 간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돈 받으러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물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쉬지 않고 과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돈 떼어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안에 나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도망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자신이 없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 아니면 내가 과부라는 그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가까이 포장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니까 나는 포기를 할 거야.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포장을 하는 거를 자기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그럴 때는 옆에 물어보세요. 내가 포장하고 있니? 그러면 상대방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냉정하게 답은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좀 냉정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게 누구게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되게 냉정해요. 그래서 포장하고 있니? 물어보면 가족은 포장하고 있어. 당연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더 나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귀중한 존재야.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계속 무엇을 바라보냐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과부예요. 나는 바라볼 수 없어요. 계속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를 하면 계속 내 생각과 나의 주어진 환경이 점점점 커져서 내 마음을 장악합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 자아예요.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과 옛 자아가 마치 죄를 짓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 역시 육신의 생각입니다. 기죽어서 다니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본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나의 이 연약함. 그러면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때 뭐냐? 8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환경에도 연연하지 않고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아멘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나를 묵상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나를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참 겸손은요 어두움이 아니에요. 참 겸손은요 최상의 긍정이고 최상의 기쁨이고 최상의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참 겸손한 사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워낙에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워낙에 어둠이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당연히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도 역시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믿었는데도 이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믿었는데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율법으로 나를 가두고 억압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저녁을 맛있게 요리했어요. 근데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어머니 저는 저녁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래 너 갑자기. 제가 오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감동이 됩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한 대 딱 때려서 야 밥 먹으라면 밥 먹지 무슨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꾸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통이 옵니다. 그리고 신경이 쇠약해지시면서 소화불량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몸까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계속 자신 안에 성을 쌓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운동장이 있어요. 저기서 여기까지 직선을 그어야 됩니다. 저 끝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직선을 그을 때 어떻게 긋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긋겠어요? 먼 곳을 바라보고. 정답이죠.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이 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잘 그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밑바닥만 바라보고 갈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쪽으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목적을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 기도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기도를 빼면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34절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영적인 둔감 3종 세트예요. 영적 둔감 3종 세트. 뭐라고요? 영적 둔감 3종 세트인데 뭐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는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간다고 하냐면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세상이 주는 근심.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다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얘들이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누가복음은 의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내리누르다. 마음이 둔하여진다가 아니고 누르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눌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너무 눌릴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걸 맞추시면 감사하다고요.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눌릴 때 나타나는 현상. 피곤한 거 말고요. 힌트. 졸음이에요. 신기하죠? 굉장히 눌릴 때 나타나는 게 졸음입니다. 어떤 압박에서 지나치게 눌릴 때 계속 졸려요. 이 졸음은요.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졸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거죠. 졸음의 반대는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취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은 잠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면서 우리를 디프레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조차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죽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0장을 했어요.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는 장이죠. 9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잖아요. 위임을 받을 때 제사를 누가 지내냐면 위임 제사를 모세가 지내죠. 모세가 지내서 모든 제사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드리는 제사가 10장의 제사예요.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잖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더니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드렸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취해 있을 때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했어요. 자,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뭐 좀 좋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치고 근데 생활의 염려가 그렇게 죄인가? 생활의 염려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활의 염려 안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하지 않아요. 매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들의 기도래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지 않아요? 생활의 염려로 내가 취했을 때 하나님이 이게 이방인의 기도래요. 증거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31절에서 34절. 자,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으셨나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안 돼요.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눌리는지 주어로 기록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산을 옮기고 불을 내리고 병을 치료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는 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요. 우리의 감각을 얼마나 둔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 매일 기도해요. 쉬지 않아요. 아니요. 염려로 기도하고 쉬는 것, 염려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로 쉬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안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염려가 내려놔지면 그거 얼마나 고맙겠어요. 안 내려놔지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너무 의외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에 임해서 그곳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염려로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염려했습니다. 뭘 이런 걸 회개합니까? 아니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임하셨어요? 안 임하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또 뭐 드렸어요?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임하시게 하려고 얼마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가 왜 죄냐면 하나님이 안다고 적어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알아. 너희 아픔을 다 알아. 성경이 그렇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염려하다가 회개할 때 살짝 들리고 다시 염려하면 안 들렸다가 회개하면 다시 들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들릴 때 순종하면 되잖아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안 돼도 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큰 기도예요. 우리가 염려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요. 막대를 보고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직선을 긋듯이 우리가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땅을 본다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영적 교만이 올 때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9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9절에서 14절에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영적 교만이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두드러지는 성향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가 보였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구나. 성경이 그러잖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근거가 있어요. 정말 좋은 근거가 있어요. 굉장한 근거죠. 바리새인들도요 기도할 때 그 근거를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근거를 쫙 하나님 앞에 나열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여러분? 옳음,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라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네,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우리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 이제 이 세상 떠날 거야. 나 십자가 져야 돼. 내가 가고 나면 너에게 굉장한 유익이 온단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주신대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딸딸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저는요, 이 요한복음 16장 읽을 때마다 아니, 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야.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안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어려워야 설교가 재밌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공의를 생각하잖아요. 정의를 생각하잖아요. 올바로 판단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의가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저주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아버지 나라로 가신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시 가신대요. 죽었어요. 근데 다시 가신대요. 무엇일까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성취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음!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 믿냐면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내게도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연합하면 우리가 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로마서 5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냐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 누구랑 싸워보셨어요? 부부싸움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화평을 못 누리잖아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건지, 국을 먹어도 국을 먹는 건지,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건지,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건지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화평을 누리는 순간 너무 좋잖아요. 밥을 먹어도 좋고 국을 먹어도 좋고 어딜 가도 좋고. 우리에게 이 화평이 왔을 때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원하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복잡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화평함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로 사람으로서는 의롭다 여길 수 없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래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거짓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자나 깨나 기도, 앉으나 서나 기도, 하루에 3-4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입술로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서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 나의 감각을 둔하게 하는 것들. 3종 세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영역.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해야 된댔잖아요. 세 번째는 영적 교만을 사정없이 돌아내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것이 보입니다. 성경에. 오늘 이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인재앙이 나타나요. 근데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들어보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인재앙이 있을 때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움이 올 때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이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피를 갚아주셔서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과부가 원한을 들어주셔서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벨론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찬란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피를 갚으셨도다. 이 갚으셨도다라는 단어가 과부가 원한을 들어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몇 개 쓰이지 않는데 이 계시록에 2개나 쓰이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그러한 뜻의 의미를 담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세상의 바벨론의 핍박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 같은 이 세상에서 과부와 같이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줄 알고 계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